우리 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풍성한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합리론자인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철학적인 대명제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할 때,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하지만 사람들은 생각에 따라서 말하게 되고 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존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거나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되어지면 올바른 말이나 올바른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잘 하게 되어지고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되었으면 올바른 말을 하게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고 내가 이루어야 될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나의 감정이 정리가 되어지고 나의 어떤 분노가 조절이 되어지고 나의 급함이 안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이성과 감정의 그 평정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질 때 연인끼리의 관계나 친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관계가 원활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대하기 때문에 언제나 관계가 아주 순탄하고 순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으면 관계가 아주 불편해지고 뒤틀리게 되어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으면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아주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게 되었으면 자기의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인폼을 받아서 또 도움을 받아서 내가 생각을 잘하고 말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이 생기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찾다 보면 실력이 향상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턱대고 암기한 것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시지만 백악관의 핵심 참모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도 유대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핵심 참모들로 다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리더자가 되어지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보충하다 보니까 실력이 향상되어지는 거죠. 실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게 되어지면서 뭔가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이 생각이 단순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사람들을 설명하거나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은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생각을 올바로 하게 되어서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젊은 날에 하나님을 믿고 또 가정생활, 교회생활 해가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훈련과 연습, 그리고 상대방을 고려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그 생각들, 그걸 좀 더 깊이, 좀 더 폭넓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남도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말며 지속적으로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생각할 것을 잘 살피고 헤아려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3절 한 절 말씀에 생각하라,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하라, 3번이나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어 실력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한 절에 강조하는 단어가 3번 이상 나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주 깊은 강조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개의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다는 거죠.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이 뭐냐? 아주 중요한 이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들인데, 사람이 살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다,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초적이고 원인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늘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 존재도 마지막 6째 날 동물과 함께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자신과 만물을 창조해 주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라는, 생각해야 기억이 되어지는 기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이 나라에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엔 너무 추워서 힘들고 여름엔 너무 뜨거워서 힘들고, 봄, 여름은 너무나 이렇게 좋아서 힘들고 다 힘든 그런 어떤 한탄스러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보라를 치게 하시면서 이 추위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폭염 속에서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지.
이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아멘.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연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었어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다고. 마치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고. 자기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 죄도 아무 흠도 아무 티도 없는 그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주홍 같은 진홍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면서 죄가 속량되어졌어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습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나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서 영생번영을 누릴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간의 인생 여정길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간의 종말과 종국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의하면 여러분, 수면 위에 드러나는 부분들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면 아래에 감추어진 것은 90%, 80%가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무의식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신은 존재하는데 내가 믿는 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그런 피조세계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생각하면서 삶을 살라.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우리 정말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될 그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각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요, 그리고 철학자요,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C.S. 루이스의 초기에 소설을 이제 썼어요.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게 되면 삼촌 마귀가 자기 조카 윈 위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인간 세계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고 너희의 근속 아래, 너희의 권한 아래 속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가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 하면 삼촌 이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에게 인간들에게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라.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살게 하고 세속의 물결들에 휩쓸려 정신없이 살게 하고 급한 시간에 쫓기면서 삶을 살게 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너의 권한 아래, 너의 건속 아래 있게 되어질 너의 포로면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둠에 세력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라는 거예요.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새한날이 되어서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게임하고 그리고 그냥 빈둥빈둥 텔레비 보면서
인터넷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다 이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을 이 AI를 허락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사색하지 말고 그냥 AI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라는 거예요. 앞으로 초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게끔 모든 것이 자극적이고 충동적으로, 이제는 말이죠, 스마트폰은 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눈 뜨고 눈 감고 하면 다 앞으로 되어질 거예요. 스마트 안경이 나오게 되었으면 내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으면 그 말이 완전히 작동이 돼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본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고 그런 세계가 좀 온다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초현대사회 속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까지. 마땅히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의 범위가 있고 생각의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설정되어진 궤도에 이탈되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생각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뭡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이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세대 사람들이 말하고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생각하다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개인주의요, 자기 중심적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골똘히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과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는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과 비전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 자기의 야망, 자기의 인기, 자기 명예, 자기 성공, 자기 출세, 이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그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준이 나니까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사람이고, 철저하게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면 어찌든지 그 사람과 교제하지만 내가 싫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티타임 하고 같이 함께 바이블 스터디 하자 그래도 내가 싫은 거 싫어.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자기 기준과 자기 관점과 자기의 어떤 욕망과 충족을 위해서만을 존재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와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따라 행동한다 할지라도 소수인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찌하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그 자체는 옳지 않다. 그러니 그런 자들의 생각을 너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철저하게 경쟁 의식에 사로잡혀서 경쟁하고, 그리고 비교 의식에서 비교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비교하게 되었으면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되는데, 내가 남들보다 비교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잘나거나 잘나가거나 또 성공하게 되었으면 자기도 못한 사람들에게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유능해, 나는 탁월해, 나는 잘났어, 나는 훌륭해, 나는 성공했어. 나보다 잘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폄하하면서 은근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자고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남들보다 내가 못할 때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서 패배의식으로 전락하면서 자대로 절망하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품지 못하고 그냥 축 처진 가운데서 허겁지겁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비교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보거나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묻더라고, 목사님, 이 사람이 좋아요, 이 사람이 좋아요, 묻더라고. 목사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지혜롭게 현명하게 총명하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청년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자매가 좋아요, 이 자매가 좋아요. 목사의 대답은 둘 다 좋아. 이 자매는 이 자매대로, 저 자매는 저 자매대로. 사람들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교하다 보면 우월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세우고 섬기고. 아멘. 여러분 자신이 다 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평가의 대상,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나를 부단히 평가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 내가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내가 학벌이 좋든 좋지 못하든, 내가 잘 나가는 기업에 있든 아니면 조그마한 소기업에 있든 상관없이 너는 너대로 귀해.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너는 너대로 귀해. 너는 너대로 너무나 귀한 자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왜? 나의 작품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은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상품은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작품은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자체 부르는 것이 값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어찌하여 아멘도 안 하시고. 다른 교회 청년 집회 가보니까 아멘도 잘하던데. 비교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아멘은 잘해야 돼. 그래도 아멘 안 하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경쟁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찬양을 잘하는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 찬양을 잘 준비해서 잘 들을 뿐이에요. 이때 찬양단은 또 아멘 해야 되는데. 비교하지 말아요. 경쟁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 더불어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해 가는 거죠. 이 세대 사람들은 무한 경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늘 긴장과 쫓김과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살게 하지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너는 김 부장은 되는데 왜 이 부장은 이렇게 이 모양이냐? 비극을 당하지만 김 부장은 김 부장으로서 자라는 것이고 이 부장은 이 부장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빨리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차가워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도 4달란트 가져왔을 때 차가워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평가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5달란트인데 저는 2달란트, 나는 내 2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세상은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각자 은사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현세를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이 세상은요, 무엇을 이 세대는 생각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성공, 영웅주의, 그리고 자기 만몬주의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성공.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그냥 나는 알아서 막 투자하고 투기하고, 투기나 투자나 가리지 않고 막 하다 보니까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된다. 뭘 어떻게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영웅 되어지면 돼. 내가 스타가 되면 돼. 다른 사람 스타가 되든 상관없이 나만 스타가 되고 나만 영웅이 되어지고 나만 성공하면 돼. 이것이 이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부에 참석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끊임없이 계속 추구하면서 생각을 추구해가면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설 때까지,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맞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을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생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여기에 담겨 있는 은혜가 뭐냐 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삭되지 못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아멘 준비하셔야 돼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았어. 누구든지 나의 신념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정직함과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죄예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 자체가 죄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원래만 해도 7개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서 음식 조절을 잘했어, 자기를 잘 지키고 보호해서 살아왔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운동할 수 있는 마음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든지 살 수가 없어요. 구원 이후에 7개월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사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은혜라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나 지금 현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의 남은 생에, 여러분 70년 80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얼마나 큰,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실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취업을 하는데 단지 월급을 많이 받고 사회적 보장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월급을 많이 주거나 사회적 보장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그 회사로, 그 직업으로 자꾸만 인도하시게 되었으면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야 되죠.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이 형제, 이 자매하고 결혼해야 되는가? 여기 하나님 뜻이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 것이죠. 자매가 예쁘니까 결혼하자, 형제가 멋있으니까 결혼하자, 이게 감성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형제, 이 자매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그 마음도 편안하고 모두가 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안 해봐서 모르는가 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정생활을 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청년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깊이 골똘하게 묵상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냥 예배 시간 됐으면 예배 드리고, 그냥 세일 모임 하니까 세일 모임을 하고, 그냥 사역하니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몸부림치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이걸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죠. 또 묻는 거죠. 단임 목사로서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몸부림치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뭘 원하십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온 교육자와 온 부장단들과 온 청년들, 온 세일장들이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그 뜻대로 살 것 아니겠어요? 나는 여러분,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자들이 아니라, 그런 가벼운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진중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순종하면서 뚜벅뚜벅 영적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 출세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거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다 돌고 돌고 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고민하면서 발버둥치면서 나가는가, 이게 묻는 거죠. 100년을 살면 못해요.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1년을 사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묻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면서 끊임없이 나 남은 생에 살면서 이 땅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문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은사, 선물 주셨다는 은사. 은사가 뭡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은사죠.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쁘고 공동체도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이 되어지고 이것이 은사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는 보여.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발휘해서 그것이 끊임없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부흥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하다 보면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찾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발휘해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지?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흥과 성장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청년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단들과 셀장들과 임원단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게 되었으면 부흥될 리가 없어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되겠지 뭐 천만에. 부흥은 그리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끊임없이 고뇌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찾고 도전하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성장이 결과물이 주어질 리가 없어요. 여기도 우리 대기업에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 그냥 대기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앞장선 리더자들은 지금 30년 이후에 40년, 50년 이후에 우리 회사가 뭘 먹고 살 것인가 앞장서서 리더는 고민하는 것이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신 사명이 뭔지를 생각해야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여러분 그렇게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앞장서 생각하다 보니까 AI의 강자가 되어버렸어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앞장서서 생각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내일부터 한 달 가까이 여러 교회를 탐방을 할 계획으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서 여러 교회를 지방과 서울, 경기도권에 있는 비교적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본받을 만한 이런 교회들을 탐방을 하는 거죠. 탐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사랑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온사랑 교회 개선해야 될 때는 뭔가? 온사랑 교회를 개혁해야 될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장년, 청년,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전 세대가 좀 더 갱신하고 개혁하고 좀 더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뭘 개선해, 뭘 도전해야 될 것인가? 2027년도는 어떻게 목표를 세울 것인가?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나도 하기 싫어. 나도 편하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에어컨 쐬면서 쉬고 싶어. 그런데 교회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시대적 삶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의미가 깊어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좀 더 개선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함께 이 수원 도성의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함께 모아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전략회의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앞장서 생각하지 않으면 희망도 기대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되니까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젊은이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나의 관점에서 나의 기준과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자꾸 전환시켜 가야 되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내 기준에서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에요. 너무나 함께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법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정인지 몰라요. 비록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많은 것이 특별한 거예요. 너무나 보배롭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좋은 공동체예요.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내 기준과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의 대전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후에 교회 올 때 거울을 한 번도 안 보고 온 형제 자매 있으면 손 내리세요. 다 거울을 보고 오셨어요. 나도 사부 예배 내려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넥타이가 똑바로 돼 있는가, 헤어스타일이나 머리도 없지만 제대로 돼 있는가, 거울을 몇 번씩 보고 내려왔어요. 왜? 바꾸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끊임없이 비추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는 것이 뭡니까? 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매일 성경이나 생명의 삶이나 여러분이 하는 큐티집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올바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매일 말씀 앞에 고민하고 결단하고 도전해 가는 거죠.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설교 말씀에서 우리 두 분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나는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삶을 살았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비춰보는 거죠. 제가 저녁에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설로 조경을 합니다. 이어폰에 성경 드라마 바이블을 이제 들으면서 설로 조경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 그런 코스에 이제 혼자 조용히 설로 조경을 하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패역한 왕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땀이 눈물이 되고 눈물이 땀이 돼서 범벅이 된 적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비춰보는 거죠. 나는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사역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 이런 마음과 이런 사역과 이런 태도가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 몰라요.
울고 싶어. 가슴을 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많아요. 너무나 부끄러웠어. 말씀 앞에 비춰보는 거죠. 그래야 해기가 나오고 변화가 되어지고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 앞에 비춰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형제 자매들은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다양해. 생각이 깊어. 그런데 생각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은 많은데, 생각은 다양한데, 생각은 창의적이고 기발한데 말로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화가 되고, 습관화가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된다.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생각을 교정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실천해야지. 주일날 예배 생활 제대로 해야지. 11주 생활 제대로 해야지. 전도 제대로 해야지.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지. 내가 잘 믿어야지. 잘 살아야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삶을 살면서 도전해 가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것을 끊임없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아멘 준비하셔야 돼. 빛나는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